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미드바르 TV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한 주 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 우리 구독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신 곳에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요사이 이처럼 기도해야 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곳곳에서 한숨과 자조 섞인 탄식의 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무능과 무기력과 오만함으로 인한 실망을 넘어선 분노로 인해 사회 각계각층, 곧 문인들, 의료계, 경제계, 학계는 물론 학생 예술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시국선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교회는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실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시국이 불안하고 위태할 때마다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의 희망이 되었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더라도 비굴하게는 살지 않았던 우리 기독교, 우리 아버지 세대들,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적어도 이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최후의 보루로서 기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등불과 같은 곳이었고 국가와 민족을 선도하는 영적 기관으로서 세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성스러운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그 기능과 역할과 희망마저 상실했다 싶을 정도로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말하기를
교회가 이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쓴소리를 내뱉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 잘못된 권력으로 인한 오용과 남용, 그 권력을 통한 폭거와 폭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어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정신을 차리고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구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한 국가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최소한 작은 공동체의 리더자로서의 최소한의 리더십,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과 인품이겠죠.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원들,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배우고 싶어하고 존경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우리를 먹여 살릴 수는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리더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분석과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최고 권력자의 판단으로 일어나지만 그 피해와 고통은, 죽음은 이 땅의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받는다. 그래서 지도자는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부나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귀를 막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청취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귀도 열리고 눈도 열려 자신만 옳다고 하는 이기적인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고, 때로는 이념과 사상이 다르더라도 적으로 간주하여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평을 도모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책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무엇을 줄일 수 있느냐? 오판과 오만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렇게 오판과 오만을 통하여서 엉뚱한 짓을 한 사람들,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정직하지 못했던 사무엘의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이 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사무엘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인데,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이며, 둘째 아들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 사무엘이 두 아들을 낳고 키울 때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굉장히 기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 자식 농사. 이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익은 사익을 말하겠지요. 사리사욕을 말할 겁니다. 내 가족, 내 입, 그것을 말합니다. 특히 뇌물을 받아 판결을 굽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지하실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굽게 만드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식구, 내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무엇이 깨지냐면 공동체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중재로 다스렸습니다. 특히 사사가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냐면 재판관의 임무였어요. 즉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뇌물을 받거나 어떤 권력의 압력을 못 이겨 공정하지 못한 판결, 곧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판결을 내렸다? 타인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자기들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갖다 댔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 이러한 행위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관대하게 대해주길 바란다면 나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 기준을 요구한다면 자신에게도 똑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 사회에서 왜 시민들이 분노합니까? 이 법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재판을 뇌물을 받고 굽게 만들었어요. 우리 예전에 버스 기사가 800원 그 탑승객이 내었던 돈으로 커피를 사 먹었다고 해서 10개월인가요? 그 형량을 살고 나왔는데 그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다른 사람, 법조인인가요? 그 사람에게 수억의 뇌물을 먹었는데도 내렸을 때는 무죄로 내렸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까? 결국 이런 불공정한 판결은 백성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만들었고 민중 봉기에 가까운 변혁 요구로 그 화살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어떤 일이든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금을 모아서라도 국난을 극복하려고 온 힘을 모으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자, 태풍이 불어닥치고 큰 산불이 나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한다? 타지방에 있는 소방차를 보내서라도 민관, 군이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전쟁과 같은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더욱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칩니다. 그러나 법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법이 물러터져 권력의 눈치를 보고 비호하고 덮어주고 풀어주면서도 약자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관용도 긍휼도 없이 불공정할 때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이 민심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참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 사무엘의 두 아들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교훈이었고 이것을 빌미로 이 백성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하나님께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사사 이제 그만 주십시오.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려온 사사 제도 없애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버리지 말아야 할 왕을 버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사무엘도 늙었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뇌물 받고 막 판결을 굽게 하고 하니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한 것 같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방 나라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왕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였던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군대도 있고 막 그 왕의 앞에 나서서 화려한 리더십으로 막 백성을 팍팍 잘 이끌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왕을 주셔서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원했던 것이죠. 송태근 목사님의 사무엘 강해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리더십에는 보이는 리더십과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강력해야 하는데 그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이다. 즉, 교회에서는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져야 하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나 각 기관에 강한 영향력을 묵묵히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아무리 영향력이 선하고 내용이 순수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꾸 앞에 나서게 되어지고 자기가 돋보여야 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리더십이 절대화되고 존중을 받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썩고 우상화가 된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리더십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리더십이 그래서 나온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있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앞에서 나가서 잠깐 리더하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가자 하고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훌륭한 어른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말만 하고 서포터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한번 리더십으로 확 사람들 모아서 한번 힘을 딱 실어주고 뒤에서 그 뒤에 서포터 해주고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도와주마. 힘이 그런데 안 나타나 잘 그것들이. 그런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이 생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힘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주는 매력인데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계속 남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꾸 연장하고 싶어하고 남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임기가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겠다 싶으면 그냥 자리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한 용기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왕정 제도가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 알고 보이진 아니하시지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세상의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하나를 고백하고 넘어가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버리지 말아야 될 진정한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사무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으로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이제 사무엘 당신도 필요 없고 당신의 아들들도 필요 없다. 라고 할 때 인간적인 서운한 감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블레셋 때문에 한때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었어요. 그 정도의 존재감이 있었는데 늙은 사무엘의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막 사무엘은 이로 인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그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섭섭하고 힘들 때 사무엘은 다른 곳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사무엘상 8장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했어요. 상한 감정, 서운함, 섭섭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에게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때로는 상한 감정, 서운함, 섭섭함,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응답이 있고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늙은 자신을 백성들이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섭섭할 것 없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무섭고 놀랍구나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셨거든요. 이러한 정확한 진단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사무엘이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사무엘은 평생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내쫓았다. 이러한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을 듣고 그 무거운 상처, 서운한 감정, 마음, 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 왕정 제도가 가져다주는 폐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다.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붙잡아다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징집해서 왕이 전쟁터에 너희 아들들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왕이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너의 아들을 징집 대상으로 뽑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위해 쉽게 강제 징집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더 나아가 13절에도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딸을 데려다가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순화된 표현입니다. 원어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왕이 너희의 딸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일부 딸들이 왕의 개인적인 성놀이개가 될 것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대가가 따르는데도 왕정제도를 원하느냐라고 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아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인간의 고집과 아집과 죄악이 얼마나 집요하고 큰지 19절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아닙니다. 거절했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 깨진다. 그래도 할래?" 그랬는데도 그냥 그렇게 해 달라고 고집을 피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해 봐라." 하시면서 왕정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할 왕과 버리지 말아야 할 왕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이는 리더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그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요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왕과 버리지 말아야 할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보이는 리더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삼탑소리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아버지 잃어버린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오니 변화시켜 주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드바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미드바르 TV가 구독자의 수가 2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가파르게 이게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그런 컨텐츠를 통하여서 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기쁨과 위로가 되고 또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좋은 답글들도 써주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채널 운영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미드바르 TV가 노출수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노출수가 한 14만 회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왔다 가신 분들만 해도 한 2,000명 정도 되고, 물론 다 구독을 하시지는 않고 계시지만은 잠재적인 우리 구독자이시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 이 조그만한 그 방송 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시설도 꾸미고 있는데,
이 방송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금도 해주시고 또 물질의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거, 그분들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준비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하나 마련하여서 방송을 할 수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보이는 리더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자녀 위에, 우리 미드바르 모든 구독자들, 가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우